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 교회를 방문해 주신 방문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앞서 2회에 걸쳐서 사도행전 2장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첫 회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기독교 교회들이 시작될 수 있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당시 그들의 양심이 찔림받은 그 내적 사건을 일으킨 도구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복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문 37절에서 보듯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과 이성 및 감정 깊숙이 받은 찔림 때문에 자신들의 내면을 진정시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심지어 우호적이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비추어 주시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외쳐 묻는 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거만함이나 자존심도 없이 오직 그 해답만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을 술 취한 자들이라 치부했던 것도 다 잊었고 또 더 이상은 사도들의 사투리도 거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투리를 쉽게 알아챌 수 있었던 점과 그 사투리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가 관련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는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직후인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로 표명한다 하거늘. 이처럼 갈릴리 사투리는 매우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일반적으로 당시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첫 회신자들의 마음에 찔림을 가져오게 되자 이제 그 회신자들은 더 이상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면서 복음의 메시지 권위 앞에 스스로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의 첫 회신자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무지하거나 술 취하거나 학문 없는 갈릴리 사람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드러난 사도들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 등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청중들의 마음에 그러한 모든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은 복음 전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 일이 신자들의 유창한 웅변이나 화술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아래 선포된 말씀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잘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기절에서 살아있고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생명이 있는 혹은 생존하는 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는 또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스스로 지니고 있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에너지를 지니고 항상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맞서 생명을 불러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이는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꼭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왜 영적으로 후퇴하게 되는지에 대한 해답 및 어떻게 영적 회복을 도모할 것인지에 관한 해결책까지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했는지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려는 마음이 식기 시작했는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 즉 영적 퇴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식는 일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비유인 천국은 마치 밭의 강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절과 일맥상통하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한 보화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것입니다. 즉,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있는 것을 찾은 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안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에는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일인 것이 맞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필요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성향에는 반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이 쉽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적 거인이나 영적 부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했다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씀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할 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경 읽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엄청나게 강력한 활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쓰인 이 활력이 있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영어 단어 에너지와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심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그들은 활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좋은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교정, 영적 성장 및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불러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아래에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세상 사람들의 비성경적이고 비영적인 생각들을 우리 안에 주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불평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신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닥치게 되면은 세상의 카운슬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카운슬링 서비스를 찾곤 하는데 이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했던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들과 달리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는 말씀 사역이 갖는 두 가지 독특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정면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단순히 위로를 가르쳐다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극하며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굉장한 화를 돋을 수 있는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더불어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는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만 어리석은 말에 불과합니다. 세상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 말씀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걸림돌이 되거나 화를 돋구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자신의 이해와 지성 및 스스로를 판단하는 능력에 도전을 거하는 것이라 강한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첫 회신자들은 복음이 알려주는 죄의 실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 듣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이는 그를 회개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23절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기절은 우리에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에 어긋났었고 악한 자들의 힘을 빌리기는 했어도 사실상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진짜 살인자들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그들은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지만 사실 그것을 일으킨 그 당사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그 청중들에게, 그 유대인 청중들에게 쓴맛과 단맛 둘을 동시에 맛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낙담하여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비참한 죄인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는 그 처참한 지경에서 헤어날 수 없음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41절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사도들의 권고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음도 증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그 죄의식의 쓴맛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슬픔을 겪게 하지만 그에서 끝나지 않고 용서와 영생이라는 그 무엇보다 달콤한 해결책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오순절날 베드로의 유대 청중들은 그들 스스로 의지를 갖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려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미리부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그의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은 것은 그들의 욕구나 통찰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 오순절날의 설교는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내용에는 올바른 것은 부족하고 불순물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정화시키고 강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단지 회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본문의 첫 회심자들은 회심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사도들의 교리들에 대해서도 계속 배워나갔음을 42절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힘쓰니라고 증거합니다. 이 귀절은 특별히 KJV 성경이 직역하면 그들이 굳건히 계속했습니다로 매우 잘 옮겼고 또 NASB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에 헌신해 나갔습니다라고 번역하면서 그 계속성의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배우려는 그들의 지속적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 가지 실질적 제안을 안겨줍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로 단호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사도적 교리를 굳건하게 계속했다는 이 의미는 문자 그대로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단호한 의지 없이는 성경 공부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성향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두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지라도 하루를 건너뛰게 되고 또 이튿날을 건너뛰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결심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기회들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초기 회신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임에 따르는 모든 불편과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았을 그 시절에 그들을 식별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 항상 하루 중 어떤 시간이나 일주일 중 어떤 날을 따로 빼어놓기란 그들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 및 기도 모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들의 이 수요 모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그저 전설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회 대다수의 부모님들께서는 자율적 선택으로 인해서 이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에 나오시지 않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바로 이를 보면서 가정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많은 자녀들이 우리의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요 모임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세대가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될 때쯤이면 수요 모임은 그저 과거의 관행으로만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슬프게도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성경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크리스천 가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은 가르쳤고 신자들은 그 모임에 충실히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자도 또 배우는 자도 매우 충실히 신실히 그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교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뒤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 교제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는 여전히 아름답고 또 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여기서의 교제가 그 올바른 의미에서 교통하다와 같은 것으로 곧 여러 사람이 공동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행위와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교통은 동일한 축복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 특정한 영적 축복 안에서 함께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는 그 옛날 오순절 때부터 지금 이 순간을 지나 세상 끝날까지 즉 그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위협받는 일을 막아야 하는 절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자들 사이를 분리하는 생각은 죄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은 조직, 국가, 인종 혹은 교단에 무단하게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은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일로 성취되는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다른 사람들과 하나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42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오로지 한 주어와 한 동사만 쓰고 있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42절에서 주어는 그 신자들을 가리키는 그들이이고 그 동사는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가리키는 힘쓰니라입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또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위해 힘쓴 그 신자들이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의식적으로 힘쓰며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공부하고 동시에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제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제는 우리의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닌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귀절에 대한 현대인 성경 번역을 빌리면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라고 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신도분들께는 마음의 찔림을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즉 초기 신자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들은 서로와의 교제를 선택이 아닌 특권이자 의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이면서도 혼자 있고 싶어하고 동료 신자들과의 모임에서 벗어나 고립되기를 원할 경우에 그는 건강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제는 참된 교회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교제는 사도들을 포함해 모든 교인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안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밖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의 영적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을 이루는 수많은 지체들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서로 연결되었고 또 상호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연결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 신자들이 한 몸으로 모였고 서로를 자신의 몸 중 다른 한 부분으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한 믿음과 한 가르침을 가졌었고 따라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 되는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분열이나 편가르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매우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숙한 신자도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향해서 자신을 홀로 내버려둬 달라고, 나를 홀로 내버려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문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해서 명백하게 뒷받침됩니다. 더불어 46절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힘쓰고라는 부분은 또 그리스어 성경에서 앞서 42절에 쓰인 힘쓰니라에서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그만큼 성도들과의 교제는 교회 생활에서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공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깊숙한 교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주석에서 교제에 관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인이 지역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될 수 없습니다. 사실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성경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을 다른 신자들과 떨어져 사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전 세계 교인 모두는 지역 공동체에 적극적이고 깊숙하게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그가 주장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함께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올바른 크리스천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6장 제1조에서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갖습니다.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합니다. 라고 싣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42절을 다시 보면 성도 간의 교제는 나누고 내어주는 일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제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묘사는 바로 재물을 나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크리스천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적이 없으시거나 또 현재 참여하시고 계시 않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크리스천 교제는 우리 크리스천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다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귀절에서 공급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교제라는 뜻의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쓸 것을 공급하며 라는 부분은 공동 번역에서는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라고 번역되었고 새 번역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딱한 사정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언제나 더 많은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한 만큼이 주어질지라도 충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나라에 관한 뉴스를 얼마 전 본 적이 있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는 부패했었고 여러 부정부패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execution 됐습니다. 즉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에 저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면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멈출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되기 전에 멈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은 결코 우리가 얼마를 가지든지 간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들은 이처럼 물질을 이렇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급하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말씀하는데 이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절에서 함께 하라는 부분은 원문의 경우에 교제하라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는데 모든 주요 번역본들이 이 교제하라는 원문의 단어를 나누어라라는 뜻의 단어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즉, 이 귀절은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복음을 쉐어해 주셨다면, 또 좋은 메시지를 쉐어해 주셨다면 그 목사님께 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이 말씀하기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말씀하며 성도 간의 교통이 재물을 나누는 일을 포함하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호흡교회는 특별히 이 일에 매우 제너러스해 왔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너그럽게 우리 말씀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더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또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는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성도들의 교제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좋은 예로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한 바로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어로 교통이라는 뜻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교제로 번역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시절 박해의 화염에 휩싸여 이리저리 쫓기는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줄 상세한 가르침을 받을 기회들 또한 종종 얻기 어려웠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 믿어야 할 최소한의 모든 내용의 핵심을 간추린 원칙을 알기 원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너무나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여러 신경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은 가장 잘 알려지고 또 가장 사랑받아온 신경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가장 많은 신자들이 엄숙하게 반복해서 고백해 왔습니다. 이는 5세기 중반경에 쓰여진 것으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영생의 진리를 붙잡고자 했던 수백만 명의 신자들을 위한 진리의 본질을 담았습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이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모든 진리의 핵심은 다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 동안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서로를 단숨에 하나로 단결시켜주는 일종의 암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방문했었고 여러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만난 어떤 성도분께서는 저와 제 아내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리타이어먼트 빌리지 일종의 그 저택을 하나 크게 마련할 것인데 그 3층으로 된 그 지역 그곳은 그 빌딩에는 저희 두 내외가 원한다고만 하면 머무를 수 있도록 그곳을 드리겠다고 그 성도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성도분은 저희 그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넓혀가는 일에 우리도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야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가 앞서 그 초기 교회 교부들이 사도신경에 어떠한 의미로 교제를 넣은 것인지 아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은 최초의 크리스천들의 교제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절에서 알 수 있는 성도들의 교제는 모든 신자들이 한 몸에 속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합니다. 우리 각 지체의 안녕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관심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종이나 교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영성이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게다가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영적 고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공부하는 일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는 시대를 초월한 일종의 확장된 교제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에 필수입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정하러 사모하게 되면 세상과 사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를 증거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훈계합니다. 즉 세상과 타협을 허용하는 영은 거짓 영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로움의 고통은 우리 천성적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서로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반자를 원하는 열망은 완전히 자연스럽고 합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은 그가 불경건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종종 거듭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또 좋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자들, 즉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망을 한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과의 경건한 교제를 절실히 사모합니다. 하지만 대개 교우 관계에서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내면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다른 백성들의 신앙적 깊이와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자신들의 소망을 함께 나눌 신앙적 동지를 찾을 수 없음에 하나님을 향해 탄원했었고 또 심지어 우리 주님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속함을 얻은 영혼은 동일한 구속하심을 얻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영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공동체가 누리는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진리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교제는 반드시 그것의 배타적인 특성과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그저 누구나가 아닌 성경이 모든 진리의 원천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그 진리의 은혜로운 공동체 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마라고 다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서로에게 속하기만 한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거룩함이 더욱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서 두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헌신했고 둘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저희 호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께서 바이블 스터디, 즉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가정을 여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 초기 시절 저와 아내는 매우 작은 집에 사는 적이 많았고 심지어 방 하나뿐인 집에 살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조차 저희는 많은 교제를 저희 집에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고 작은 집이었지만 그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혼자 살고 계시는 노약자 분들이나 또 특별히 우리 아들레이드에서 교환학생이나 외국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외로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좋은 매너로 아주 사랑으로 이러한 일을 행해야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했고 또 교제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거듭난 초신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동료 신자들의 교제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제공하고 크리스천 교제를 장려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성숙이나 그런 것과는 다른 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으로 또 이 지식을 성경에서 배운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신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의식적으로 공부하고 교제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며 또 교회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격려와 기회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저희 호프교에서 저는 우리 남성 신도분들께서 성경 공부에 힘쓰시고 또 리더십을 기르는 일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관건드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오픈하고 그 가정을 열어서 교제를 갖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통해서 이 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in our hearts, in our lives, in our church. Help us to devote ourselves